우리는 지금 대단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아멘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일본 강점기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 광복절 76주년을 기념하며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하였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국방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세우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99번입니다. 성시교독 9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있다라면 기억하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가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76년 전에 이 땅에 일본의 식민지에서 자유를 허락하신 광복절입니다. 광복이란 이름 기쁨도 잠시 잠깐 남북으로 갈라선 지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광복은 언제 올지 우리의 기도를 면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온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며 파괴시킨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코로나19 감염병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코로나 감염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증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담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기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목숨을 잃어가며 주님의 분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이 택하신 제자들이기에 주께서 분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선교사님들의 신변에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동안 우리 교회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상처를 안고 수습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교회 정상화를 위해 중심을 잃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수습에 전념하신 시무장로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상처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귀히 쓰시는 김종균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침체됐던 우리 교회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와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온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돕기 위해 예배 순서를 담당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광복절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아멘.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어려운 때지만 예배 자리 오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잘했다 하시면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면서 76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주권이 있는 자주 국가이지만 나라가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나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다들 개탄했겠지요. 그리고 45년 동안 참 어려웠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서 터미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였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큰 기대를 가지고 미국 뉴욕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하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주인공이 비행기 타고 오는 도중에 나라가 망했다 그랬습니다. 국적 없는 사람을 입국시켜 줄 수 없다. 그렇다고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조국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약 9개월 동안 공항에서 먹고 자고 화장실에서 씻고 닦는 정말 거지 같은 모습이 영화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나라가 없으면 이러한 수모를 당합니다. 그런 교훈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셨는가?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첫 번째 질문, 왜 나에게 구원 주셨는가? 이 질문의 답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너의 나라, 조국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집 없는 사람도 무시당하는 세상 가운데 나라 없는 백성을 누가 대접해 주겠으며 국적도 없는 사람의 신앙을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애국자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40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때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나라 인재들은 거의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 뒤에 바벨론은
오래 가지 못하고 바사 나라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는 굉장히 많은 영토를 가진 동서양을 아우르는 굉장히 큰 나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127개의 도로 나누어서 각 도마다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도 한 도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과 궁궐은 다 불탔습니다. 한때 하나님 백성이다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망한 나라 백성으로서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는 바사 나라 페르시아 궁궐의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직책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왕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비서실장쯤 되는 고위직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망한 나라 패전국에서 붙잡혀온 포로 신분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일본 왕이 사는 궁궐에서 왕의 최측근이 되었다.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능했을까요? 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이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나라에서 그의 정직과 성실과 실력으로 신뢰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불신당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참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라면 최소한 평균보다는 바르게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패전국 포로 출신이 대제국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조건이지만 느헤미야가 그 나라에서 그의 성실과 정직함과 실력과 신앙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다. 이런 증거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말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 말을 믿어줍니다. 신뢰하니까요. 이런 사람이 자기 일로 걱정하면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일처럼 걱정해 줍니다. 근데 정말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살던 느헤미야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지금 예루살렘 조국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고위직에 근무하는 형에게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느헤미야가 물었습니다. 아우 하나니야, 지금 우리나라 어떠냐 물어보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네 형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형편이 안 좋고요,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조국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는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러한 대답받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뭐 위해서요? 자기 나라 위해서, 어려운 동포 위해서. 예전에 1970년대 남한과 북한의 대치가 심했던 때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때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이분이 미국 이민 가서 교회에서 대표 기도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위험과 지옥 같은 서울을 떠나서 천국 같은 미국에 이민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듣고 마음이 어떠세요? 흐뭇하신가요? 예전에 중동 지방에서 있었던 6.1 전쟁 기억하시지요? 그때 전쟁이 발발할 당시에 미국 어느 대학에 유학 왔던 학생 중에 아랍 출신 학생도 있었고 이스라엘 출신 학생들도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전쟁이 났다 하니까 어느 날 양국의 학생들이 동시에 사라진 겁니다. 어디 갔나 알아봤더니 이스라엘 학생들은 조국에서 일어난 전쟁의 자원에서 참전하기 위해서 급하게 귀국했고 아랍 출신 학생들은 혹시 자기에게 입영 통지서 날아올지 모르니까 이거 피해서 잠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 나라 가운데, 두 나라 학생 가운데 어느 쪽을 더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페르시아에서 살던 느헤미야는 지위가 높아요. 편하게 잘 살고 있어요. 굳이 나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호의호식 할 수가 있습니다. 망한 나라 떠나서 좋은 나라 높은즉 잘 살고 있으니 좋다 이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편하고 잘 사는데 우리 민족들이 고생한다, 미안한 마음 가지고 안타까워서 그때부터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고 느헤미야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나 정부를 보면 물론 잘하고 애쓰는 것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러면 되겠는가 걱정되는 것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주저앉혔으면 그리고 정권 잡았다라면 최소한 이전 정권보다는 잘해야지, 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는 일마다 국론이 분열되고 백성들 마음이 양극단으로 나뉘었습니다. 사상과 이념도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전향하지 않은 비전향 장기소 풀어주면서 발표하기를 민주화 인사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해안 경비선을 불법으로 넘어왔던 북한 선박을 보고 경고 방송했던 장교의 옷을 벗겼습니다. 남북 화해 모드를 방해했다. 이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한마디에 쩔쩔매면서 한미 연합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중국 눈치도 보면서 코로나가 시작된 중국 그때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들을 막지를 않았습니다. 딱 1년 전이지요. 작년 광복절날 그때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보고 코로나를 퍼뜨리는 살인 집단이다 라고 말했으면서 올해 여러 번 있었던 민노총 집회는 별말도 안 하고 넘어갔다가 여론이 하도 안 좋으니까 요즘은 막는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라가 잘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과 나라가 이러면 되겠는가 걱정하는 사람의 또 그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고 마음이 나뉘고 서로 비난하는 가운데 있는데 느헤미야처럼 나라 생각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은 얼마나 있는지 성경이 말씀합니다. 나라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비난과 반목은 내려놓고 먼저 그 문제, 그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본 그 사람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죠. 느헤미야가 멀리 떨어진 조국 위에서 기도하니까 어느 날 왕이 불렀습니다. 느헤미야, 자네 얼굴이 왜 그런가? 도대체 무슨 근심거리가 있는가? 조국의 사정과 어려움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다 들은 왕이 하는 말이 뒤에 나오지요. 느헤미야, 뭐든지 다 말해라. 내가 다 해주겠다. 다 지원해주겠다. 이러면서 왕이 느헤미야를 돕고 느헤미야는 조국으로 돌아가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줄거리가 됩니다. 얼마든지 느헤미야가 저거 왜 저런 나라가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누가 문제고 왜 말 못했겠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울면서 금식하며 나라 위해서 민족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느헤미야 서를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것은요, 나라 사랑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드는 거 붙잡고 비난하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정말 문제라면 그 문제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저는 성격상 야당 편도 못 되고 여당 편도 못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보면서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 저도 입이 있으니까 왜 불평 못하겠습니까? 저도 눈이 있으니까 왜 보는 게 없겠습니까? 제가 입을 열어서 비난의 말을 쏟아낸다고 나라가 바뀌겠으며 이 나라가 부흥하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골만 깊어지지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라를 정말로 진실하게, 정말로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조국과 내 민족, 이것이 없으면 나의 존재도 의미가 없고 우리 신앙도 의미가 없는 그 귀중한 우리나라, 우리 조국,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내 약함으로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 사람과 나라를 돕는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는 일제 치하 이후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던 선조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민족의 독립과 후세 교육에 대해서 제일 힘썼던 분들이 기독교 인사였던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광복을 맞고 3년 뒤에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국회, 제헌국회 그러지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시작이 됐는데 그 최초의 국회, 제헌국회 제일 첫 시간에 개회 기도했는데 그게 바로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함으로써 우리나라 현대사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그런 나라 출신입니다. 이제는 우리들 차례입니다. 냉혹한 국제 질서와 힘겨운 남북 문제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정치, 경제 문제, 또한 요즘에 코로나 문제, 힘겨워하고 있는 이때에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이 보이지요? 이러한 거 붙들고 편가르는 비난의 그 입은 좀 가라앉히고 먼저 그 문제 위에서, 우리나라 위에서, 남북 문제 위에서, 코로나 이거 위해서 내가 먼저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그거 보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도 많은 회복과 부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 우리 신앙, 이거 위해서 입은 닫고 영의 입은 열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신앙을 돌려주옵소서. 회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때부터 우리를 돕는 사람,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개인뿐만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의 큰 회복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바로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76년 전에 저희에게
광복으로 또한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요즘 어렵고 갈등이 있고 위험하고 혼란이 많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 마음에 안 들고 힘든 게 많이 있지만 이것 보고 불평과 비난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영의 입을 열어서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고, 울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 기억하며 우리도 이 나라 위해서, 우리 백성 위해서,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도군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약속하신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해서 기도한 모든 것에 응답을 도와시고,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회복을 도와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도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또한 각자 처소에 모여서 주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하여 올라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정성과 감사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세상 만방에 퍼지게 하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 앞에 몰려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회복됨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예물과 함께 드린 저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 주께서 만지셔서 강하게 하시고 아픈 것 치유하여 주옵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시어서 주님께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예물드린 사람이 이 땅 가운데도 승리함을 증거하는 증인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출탄 식구들이 있습니까? 해외 나가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군대 간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모두 주 앞에 간구하오니 어려운 때에 살지만 들려온 모든 소식을 통하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도우셨군요. 소문이 많아지게 저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때에 살지만 이 난리가 다 끝날 때까지 사랑하는 교회 모든 권속들 다 붙잡으시고 안전케 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저희 주 앞에 강건함을 보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과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나라와 민족과 동포와 교회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량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자손 위에 또한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당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드려서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 생활이니까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본당에 오시든지 우리 온라인으로 꼭 예배 드리셔서 예배 생활 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광고 드린 것처럼 제76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위해서 또 기도하길 바라고 나라 사는 마음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 감사 헌금도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이 변동이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가 났는데 단계는 똑같이 유지합니다. 4단계인데 대신에 예배 허용 인원이 바뀌었습니다. 작은 교회는 10명 이하고요. 또 우리처럼 큰 교회는 본당 좌석 대비 10%인데 최대가 99명까지입니다. 저희가 2부가 좀 많이 나오시니까 시간 변동해서 1부를 좀 1시간 늦춰서 9시, 2부는 11시인데요. 우리가 좀 인원 오늘 괜찮은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2부가 100명이 넘으면 안 되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 가까운 분들은 9시 예배 참석하시고요. 멀리 계신 분들은 11시 오셔서 또 질서 잘 지켜주기 바랍니다. 금방 끝날 겁니다. 기도하셔서 우리가 잘 지켜서 이때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배 회복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어디든지 꼭 기억해서 예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예배들은 우리가 좀 지금 못 드리고요. 혹시라도 새벽 기도 원하신 분들은 제가 새벽 시간에 새벽 설교 원고를 보내드립니다. 신청하시면 되니까 꼭 신청하셔서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지만 새벽 예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 바라고요.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도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